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용연이 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 정말 당연한 것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오직 나의 부요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또 몸이 불편한 가운데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가 늘 예수 안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성시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능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다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을 드리겠습니다. 202장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재물 귀하고 준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온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을 한 번 더 드리고 한 장 더 드리고 목사님이 오셨으니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는 게 주님이 좋아하시겠죠? 자, 204장 드립니다. 이 말씀 주의 말씀 듣고서 존대하는 자는 안석 위에 거닫고 짐을 지는 자다.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전을 찾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을지라도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날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 때에 우리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 없음을 또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두 믿고 의뢰하며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앞에 겁나고 두려울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시교회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나라 민족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택한 귀한 백성인 줄 믿사오니 마지막 때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선지 국가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마지막 때 많은 열방에서 예배를 두고 이 나라 앞에 아버지 앞에 제단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서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많은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변화될수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아버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대통령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서신 목사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그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물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여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입니다.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페이지수로 1246쪽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을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본 굴레 강변에서 아니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뿔뿔 가진 순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가더라. 그것을 당할 짐승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 다리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부는 사이에는 혼자 뿔이 있더라. 그것이 뿔 가진 순염과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는 양에게로 다가가되 분노한 함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더욱 무섭네요. 그 순양을 쳐서 그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조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닿더라. 아멘. 아멘. 한번 성경 읽어라 그랬죠.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환상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을레강가라 그랬어요. 을레강가, 수산성 을레강가에,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된 지 3년에 본 환상인데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이 환상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지금 환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준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해서 메데, 바사, 제국과 헬라가 등장할 것, 이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쭉 써있죠.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의 누구가 왕이야? 알렉산더였죠. 4개로 나뉜다 그랬어요. 4개로 나눠주고 그 중에서 한 뿔이 나서 그 중에서 한 뿔, 셀로코스 왕가의 안티오코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가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한 교회를 더럽히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과 이 페르시아에 이은 그리스 헬라, 우리 이게 역사에서 배워서 합니다. 그 헬라의 부상은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일이 있다고 해서 슬퍼할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벗어날 수 없다. 이걸 지금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누가 주도해 나가더라도 미국이 주도하든 러시아가 주도하든 중국 시진핑이 주도하든 누가 지배하든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과 법안이 세워지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계획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이 참 암울하다 해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내 믿음 잘 지키며 나가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노래 하나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번에 예심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딱 보내와서 우리 조가 특송을 한답니다. 근데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았는지 어제 그제 금요일날 아침에 목요일날 저녁에 불렀는데 이 가사요. 무명이어도 사실은 무명이면 어렵잖아요. 연예인들 무명이면 목사님 얼마나 힘듭니까? 연예인들 무명으로 있으면 밥도 못 먹어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하니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내가 승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시니 세상 모든 통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내가 이걸 인쇄를 해볼 테니까 불러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14절 본문에 보면은 세상 권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기 보니까 뿌리 난 순양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온 세상을 짓밟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강한 나라도 힘이 있는 나라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는 내가 강해서 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순양이 순염소에게 완전 짓밟히잖아요. 그러나 이 강대한 순염소 또 순양 그 강대한 순염소도 뿌리 꺾여요. 그러니까는 그 강한 순양이 두 뿌리 꺾이더니 또 한 뿌리 난 그 염소가 순양이 나오더니 순염소가 나오더니 양을 짓밟아 버린다. 그 뿌리 또 꺾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이 작은 뿌리 얼마 동안 언제까지인가 2300일 동안 300주야다. 그 후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게 힘이 있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이라도 된 듯 이 힘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몇 년입니까? 임기가 5년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서 내 권력을 쓰고 힘을 쓴다 해도 오만해도 그 뿌리 꺾인다니까요. 뿌리 꺾여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모 목사님 알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이렇게 큰 것은 그냥 된 거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여자 집사님들, 부역장들 성도들에게 10명씩 데려오라 그랬대요. 그래서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나는 밥을 안 먹고 금식을 하겠다. 그러니까 뭐 집사님들이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식사를 하셔야죠 하니까 이 양반이 아니 강단에서 그 말 못해요. 뭐 같은 연자 밑에 니어내가지고 니들이 나를 밥 먹게 해야 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이 시대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권세는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목사님들이 세도를 부려도 일시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13절에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나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줄 바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한 거룩한 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망하게 하고 이 죄악에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줬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강한 뿔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에티파네스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괴롭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인가? 2300주야라고 했어요. 2300주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을 뭐 성도가 많고 적고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악하고 불의하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채 하고 형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무시무시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들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때에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너무나도 궁금하고 애쓰고 알려고 깨닫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이 환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아 이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가브리엘아.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가브리엘아 다니엘에게 가르쳐줘라.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줘라. 그리고 가르쳐주는데 19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19절 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핫한 뉴스 여러분 보십니까? 고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고발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에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영웅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지가 보니까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고발해야 될 죄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아무것도 없이 다 덮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덮었을지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때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때에 속한 이 환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왕이 통치를 하고 아무리 왕이 잘못하고 해도 이 모든 진노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도구가 되느냐 진노의 도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도구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도구로 사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왕도 내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합 왕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왕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일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폭폭한 시련도 마땅히 겪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밀스러운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티오코스의 통치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 진노의 채찍이 되는 거죠. 무섭죠?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또 여기 밑에 있습니다.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뭐 그 첫째 왕이라. 이거는 메대와 바사를 하나로 만들어버리죠. 그 순념소가 순양이. 그리고는 그 순념소 사이에 머리 이마 여기 눈 사이에 큰 뿔이 났다 그랬어요. 그 괴물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큰 뿔이 나는데 이것은 메대와 바사를 삼켜버리는 헬라, 그리스 그 첫 번째 왕이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종횡무진. 여기 보면은 그 순염소는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죠. 이게 이 뿔이 어느 정도로 돌아다니냐면은 땅이 발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르게 종횡무진하며 각 나라를 바벨론을 먹고 에집트를 먹고 이스라엘을 먹고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두루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26세의 왕이 되어서 그 세계를 제패해서 온 세계를 헬라화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죽은 줄 아세요?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말하면 전염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그의 인생이 유한하다 무한하다. 아무리 세도를 부리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또한 유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세도를 부리고 있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뿔이 꺾이고 그 자리에 네 뿔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그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나라가 왕이 다시 만들었던 나라들을 네 개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뿔의 권세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열된 나라, 그러니까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생겨나는 그 나라가 그 부하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갔죠. 말하자면 후계자를 지명 못하고 죽었어요. 전염병으로 누가 33살에 죽으리라 생각을 했겠냐고요. 그래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나 이 모든 것들은 유한해요. 어느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마게도냐, 그리스, 또 드라게우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바벨론과 시리아, 그 다음에 에집트와 이스라엘 지역이 그쪽이 되죠. 그 위를 이제 셀루코스와 프톨레미가 이렇게 나눠서 할 때에 이 셀루코스의 왕조가 이집트는 프톨레미 그 왕조를 할 때에 이때에 안티파네스가 이제 그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의 사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때냐면 주전 174년에서 164년 정도의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온 세계의 적인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잊을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죠. 누가?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최고의 죄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사는 동안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박해를 당했어요. 언제 기회 있으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안에 가니까 순교지가 있어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일제 공산당 그거는 이제 일제가 아니라 공산당 북한 공산당이 총에 맞아서 죽었고 그 진리교회라고 하니까 그 순교지 해가지고 77명 순교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산채로 물에다가 던진 거예요. 바닷물에다가 뻘을 파고 거기다 던졌어요. 박해가 그 정도로 심했어요. 공산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온 성전에 이때도 역시 성전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 보니까 별을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성전을 아주 우상을 갖다 놓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이 핍박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순교지를 딱 가서 보면서 가슴이 막 떨리잖아요. 가슴이 떨리고 두근거리고 이렇게 세상에 산채로 한 가족이 막 13명이 몰사당하고 8명이 몰사당하고 그럴 때에 함께 이렇게 막 끈에다가 묶어서 돌을 달아가지고 물에다 던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을 때 어찌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성 전역이 가는 데마다 교회예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이런 끔찍한 일이 파괴하는 일들 정말 무너뜨리는 일들 괴롭히는 일들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뿔도 아무리 거대한 뿔도 뿌리까지 뽑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7장 8절 한번 볼까요? 7장 8절 7장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거대한 뿔도 뿌리까지 뽑혀버린다 그러잖아요. 20절 한번 볼까요? 7장 20절 2절 봅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 악한 영이 이제 교회 안에서 목사로 가정하고 설교를 하는 거죠. 옷 근사하게 입고 화려하게 입고 말입니다. 이러한 영들의 이것들은 하나님의 때에 뽑히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세계 나라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나라 정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입이 얼굴이 뻔뻔하고 그 입이 말을 막 잘한다 그래요. 속임수로 능하고 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뿐만 아니라 주저없이 폭력을 사용하고 능수능란하게 하는 거. 여러분 조조 영화 보죠. 조조 그 드라마 하죠. 조조를 보면요. 얼마나 계략이 심한지 몰라요. 보기에 나면 역겨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계략을 해서 전혀 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죽게 하는 이런 계략. 이거 이렇게 해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 뿌리 뽑히는 거예요. 조조가 오래 살았습니까? 죽잖아요. 그 사람도. 세상에 권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강성해도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결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거룩한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를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이렇게 하는 자행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뿌리까지 뽑힌다. 할렐루야. 우리는 뽑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민족이잖아요. 그 유대민족은 오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박해를 받는 것으로 그냥 안 놔둬요. 천상적인 존재가 나타나잖아요. 천상적인 존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에게 그 권력이 주어져서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에피파네스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도 보면 그러잖아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고 자기의 왕권을 탄탈하기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냥 보고 안 했단 말이에요. 천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이 한 신상을 봤을 때 그 신상도 제가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이 신상을 보면은 큰 신상 앞에 여기에 보면은 신상 있죠. 금이고 은이고 철이 동이고 철이고 그 다음에 자 얼마는 진흙이고 철이고 그러죠. 그런데 뜨인 돌, 손 대지 않은 돌이 이 돌을 무너뜨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환상을 보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진 바다서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잖아요. 뜨거운 불목불 속에 들어갔어도 불들이 트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메데, 바사, 헬라, 로마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 나라들도 뿌리조차 뽑아버리잖아요. 뽑아버리고 오늘은 보니까 이 8장에 대해서 이게 여기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바벨론, 메데, 바사 날짜까지 나와요. 연도까지. 그 다음에 헬라, 프톨레미와 셀로코스 왕조. 그 다음에 주전 160절 마카비의 하스모니. 이건 이제 그 유대인 마카비 시대라고 그러죠. 100년 동안 이제 독립을 하죠. 유대 나라가 그 이렇게 포로로 있는 가운데도 100년 동안 이렇게 그 독립을 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다시 또 망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로마 정권 아래 있을 때 오셨죠. 그냥 이게 세계 역사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36절부터 3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36절부터 3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권력에 이러한 가운데 이렇게 휘둘릴지라도 에피파네스가 모든 사람들을 헬라화하려고 이렇게 내가 최고 높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이 사람이 계속 용을 했나? 아니라는 거죠. 망하잖아요. 로마에 의해 망하잖아요. 로마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뿔 가진 순양은 하나님은 박해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두 뿔 가진 순양
그 다음에 한 뿌리 났던 순염소 이것 또한 뿌리조차 뽑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박해를 해도 에피파네스가 아무리 예루살렘을 짓밟고 학살을 해도 성전 제사를 못 드리게 해도 그 제단에다가 돼지를 갖다 드리잖아요. 돼지를 제물로 갖다 드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모욕을 하지만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2300주야가 지나가면 이제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악한 영들이 이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들이 보니까 여러 날 후에 그랬어요. 자, 8장으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마지막에 봅니다. 8장 어디에 보냐면은 천사들이 전부 다 나와서 여기 18절부터 쭉 보면은 해석이 나와요. 그 해석이 쭉 나오면서 이러한 일들은 여러 날 후에 일어날 것이다. 자, 24절 봅니다. 시작.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강하게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냥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 뜨인 돌도 그랬고 사자굴 속에도 그랬고 풀무불 속에도 그랬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이게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또 계속 있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그냥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 너만 알고 간직해라. 이게 너무 무서워서 다니엘이 일어나지 못해요. 자, 27절 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박해가 심하고 이럴 때 다니엘이 못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가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을 한다면 이 환상을 보고 이 천사의 해석을 듣고 이 성소가 더러워지고 제사가 중단되고 내 짐승의 환상보다도 더 충격적인 바다에서 올라왔던 내 짐승보다 더 충격적에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혼절 상태, 만약 오늘 우리로 말하면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 이것을 봉인해라. 이 환상을 간직해라. 아무도 알 수 없게 해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형통해 보일지라도 또 우리가 무너지고 패망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반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지라도 심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매 순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만족이요 내 안에 주님이 부여요 풍요로운 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오늘도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을 드릴까요? 200장. 생명의 말
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립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아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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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주십시오. 교회 앞에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오은혜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을 한번 보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립니다. 3월 예배와 행사 일정입니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전도하는 날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대신방 중입니다. 아마 이번 주에 또 한 가정 또 신방해야 될 준비가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혹시 시간이 된다면 수요 예배 드리고 오후에 1시간 정도 전도하면 또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웃사랑 섬김이 3월 28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봉사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김 받는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사랑을 받는 것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섬김을 받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성경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한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이 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13장 8장부터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가운데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매 순간 잠시도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드사 복 주시기 원하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